이스라엘 민족들이 갖고 있는 아주 특이한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선민의식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런 생각.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도 누군가로부터 내가 선택받는 일은 참 행복한 일이죠. 가슴 뿌듯한 일이죠. 만약 누군가가 면접을 받아 한 명을 뽑는데 10명이 면접을 봤어요. 내가 합격했어요. 합격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나를 누군가가 인정해 줬다는데 마음이 굉장히 행복할 거예요. 기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특별히 선택하셨다는데, 특별히 뽑아서 당신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데 굉장히 큰 행복을 느끼며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럽게 그렇게 살았었죠. 그런데 그게 도가 너무 지나쳐서 다른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 아닌 다른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배척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낮게 보는 이런 생각이 그들 생각 속에 만연되었습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죠. 하나님 앞에는 오직 깨끗한, 즉 거룩한 사람들만 예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려면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개종을 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뒤에 더 강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뒤에 거기 가서 생각해 보니까 자신들이 왜 망했는지, 우리가 왜 망했을까를 생각하게 되죠. 그때 그들의 생각이,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이방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너희를 이렇게 징벌하셨다 라고 선지자들이 가르쳤고 백성들도 그렇게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제 만약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신다면 이제 다시는 이방 민족들과 교제하지 않고 이방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만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었겠습니다만은 지도자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 있었던 느헤미야라든지 에스라 선지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우리 성경에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읽어보면 이방 민족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교제하고 그들과 통혼을 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가차없이 징계를 하죠. 백성들 속에서 이혼을 시키고, 그리고 백성들 속에서 제명을 하고 철저하게 이방 민족들과 단교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직 이스라엘 민족들만 똘똘 뭉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었죠. 그런데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과연 그렇게 다른 모든 이방 민족들과 관계를 끊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만 똘똘 뭉쳐서 그들만이 깨끗함을 유지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그렇게 이방 민족들과 철저하게 구별을 짓고 그렇게 구분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했을 무렵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 56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56장 6절에서 8절 말씀,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죠. 그래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여기까지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이방인마다, 이방인들은 이런 뜻이에요. 앞에 조건이 6개가 달려있는데 그건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방인마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 그 다음 7절 말씀,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그대로 좀 놔둬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아까 6절이 뭐라고요? 이방인들을 7절, 내가 하나님께서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이 성산, 거룩한 산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방인들을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은 예루살렘에 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 오면 안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선민사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산으로 오도록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여러분, 기도하는 집에서 기쁘게 한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기도하는 집에 가면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죠. 근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뭐겠습니까? 기도가 응답되는 일이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그들을 기쁘게 해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도록 허락하시고 더군다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 그들의 무엇과 무엇을?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 번제와 희생이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건데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아무나 못해요. 레위인, 그 중에서도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번제와 희생을 드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드리게 한다고요? 이방인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번제와 희생 제사를 드리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받게 되리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드리는 번제와 희생제사,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여기 만민 속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방인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8절 파란 글씨로 써있는데 보시면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하나님께서 여기 이미 모은 백성은 쫓겨간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을 모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외에 또 모아, 이건 누구예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압축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하시겠다, 이방인들이 예배드리게 하시겠다, 이방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선지자는 이방인들과 단교하고, 그리고 오직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애썼지만 이방의 우상에 물들까봐, 또 한편 이 세 번째 이사야 선지자는 56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예수님의 행적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5장 본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부터 28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유대인 지역을 벗어나서 저 북쪽에 있는 이방인 지역을 여행을 하십니다. 도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21절에 도로와 시돈 지방이 어디냐 하면은 이번에 폭발사고 일어난 레바논의 베이루트 주변입니다. 예수님이 그 지역을 가신 거예요. 이방인 지역이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거기를 가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한 이방인 여인이, 다른 성경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나와 있죠. 예,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을 뒤쫓아오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22절 말씀해 보시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소리소리 질러대기 시작합니다. 내 딸이 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악한 고약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죽게 됐습니다.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소리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이 없으세요.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히려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저 뒤에서 저렇게 소리 지르는데 보내줍시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저 사람의 소원을 들어줘서 그 딸의 병을 고쳐주고 그만 가게 합시다. 너무 시끄러워서 못 견디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4절 말씀이에요.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민족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방인들하고 관계없다. 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려고 왔지 이방인들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다. 그러니 저 이방인 여자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동안에 이 여인이 가까이 이제 다가왔죠. 가까이 다가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25절 말씀에서 여인이 예수님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25절 말씀에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죠.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 대목에 주석을 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이 여인의 마음을 천갈래 만갈래 찢어놓는 천둥 같은 소리였다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여기다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늘에서 벼락치는 소리같이 그렇게 이 여인을 깜짝 놀라게 가슴을 찢어놓는 것 같은, 벼락을 맞은 것과 같은 그런 큰 충격에 휩싸이게 만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그 여인의 요청을 거절하는 말씀이니까요. 안 고쳐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인의 소원을 못 들어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여인이 받은 충격은 엄청났겠죠. 더군다나 그냥 거절한 것이 아니라 지금 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자녀 이스라엘 민족들을 고칠 내 능력을 개들에게, 자녀들의 것을 빼앗아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 이것이 세상에 무슨 이치겠느냐, 무슨 일이겠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녀들이고 이방인들은 개들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이죠. 면전에다 대놓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움켜쥡니다. 그 상황에서요. 예수님의, 나쁘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말꼬투리를 움켜잡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7절에 주여,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우리 개 맞습니다. 우리 개라고 불러도 좋고 개보다 더 못하다고 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비록 개일지라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우리가 먹으면 안 됩니까? 그 은혜라도 베풀어서 우리 딸 좀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개라고 그랬으니까 그 개라는 말을 붙잡고, 그래요, 개도 부스러기는 주워 먹는데 우리에게 그것도 허락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간곡한 요청이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들이 유대인들이라고, 자신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자신들이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고 자신들이 할례를 받은 민족이라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내세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개라도 좋습니다. 개 맞습니다. 옳습니다. 우리는 개입니다. 바닥까지 낮추십니다. 바닥까지 낮춰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래도 좋으니 내 딸 좀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이 왜 그렇겠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딸을 살려야 되니까요. 딸 가진 엄마의 마음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딸이 죽어가는데 엄마로서 그거 못 하겠습니까? 할 수 있죠. 그것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죠. 그런데요, 딸을 가진 엄마의 마음만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딸이 죽어가는 그 딸 가진 엄마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딸을 고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게까지 매달릴 이유도 없는 거죠. 이 여인은 예수님이야말로 내 딸을 살려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으니까 붙잡고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그렇게 간청을 했던 거죠. 이 여인이 맨 처음에 예수님 뒤쫓아오면서 2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 부르짖으면서 여인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잖아요. 여기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 이 주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주라는 표현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나의 메시아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주십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좀 살려주옵소서, 이런 요청이죠. 큰 믿음, 확고한 믿음을 지금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컸든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네 믿음이 크도다. 지난주 설교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으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이었죠. 네, 뭐라고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지금 마태복음 14장, 오늘이 15장이거든요. 바로 가까이 있는 말씀이에요.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 예수님의 제자, 그것도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믿음이 작은 자여. 그런데 오늘 이 이방인 여인,
스스로 개라고 말하는 그 이방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게 얼마나 축복된 말씀인 겁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런데요, 이제 물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죠.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인이 그때로부터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불편함이 있죠.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왜 그 여인에게 그렇게 혹독한 말씀을 하셨을까? 왜 그 여인을 개라고 불렀을까? 이 여인은 사실은 천한 사람은 아니면서 꽤 신분이 있는 사람 같아요. 그 전체적인 문맥으로 봤을 때 이방인 여인이지만 꽤 신분이 있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어쨌든 신분이 있든 없든 그 다 떠나서 사람에게 개라고 표현을 했을까? 그것도 거절하시면서, 좋은 일도 아니고 거절을 하시면서, 거절하시는 것도 어딘데 거기다 대고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정말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도 뼛속까지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그렇게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던 걸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은 결과를 봐야 합니다. 마지막 끝을 봐야 됩니다. 마지막 끝에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네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죠. 만약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개로 생각하셨다면 고쳐주시지 않으셨어야 맞죠. 왜요?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아들들, 자녀들인 이스라엘 민족들을 고치는 데 사용해야지 개들을 고치는 데 사용해서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국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까? 이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 여인이 스스로 입으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역설적인 말씀이었던 거죠.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게 있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뭘 가르쳐주고 싶으셨을까요? 육신적인 유대인, 육신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씀을 해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핏줄이 유대인이라고, 핏줄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아니라 정말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을 향한 확고한 흔들림 없는 겸손한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딸이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방에 나가서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생명 바쳐서 전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렇게 역설적으로 강하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가봅시다. 이사야서 56장 6절 말씀 보십시오. 이방인마다 하나님의 성산으로 초대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와 희생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 이방인이 아무 이방인이나 다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아무 이방인이나 다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6절 말씀에 보면 6가지 조건이 거기 붙어 있습니다. 6가지 조건이요. 그 조건이 뭐냐? 첫째, 여호와와 연합하여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믿음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둘째, 그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셋째,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고, 이름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의 종이 되며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고, 마지막 여섯 번째,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여섯 가지 너무 많죠. 한마디로 압축하면 믿음의 자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산으로 초대받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겠다, 다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이사야 56장 6절에 있는 이방인 중에 대표적인 이방인이 누굴까요? 바로 아까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개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개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믿음을 고백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치유의 은혜를 받은 그 수로보니게 여인, 그 여인이야말로 바로 이 이사야 56장 6절에 있는 이방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모든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집이 항상 열려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 즉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가슴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누구나 다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놀라운 복으로 기쁨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요, 만민이 초대받고 와서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는 있지만 그 만민이 모든 사람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이사야 56장 6절에 조건이 붙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에게 그런 놀라운 복이 임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육신적으로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만약 참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런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한번 띄워줘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이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그다음 다 같이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근데 이 말씀의 앞뒤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있네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누가?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성전의 대제사장, 많은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 사두개인들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딴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 있었던 겁니다. 돈 벌려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소 팔고 양 팔고 돈 바꿔주고 비둘기 팔아서 그걸로 가지고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꿈을 갖고, 그런 생각을 갖고 교회에 나와 있는 제사장, 레위인, 성전 맡은 자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강도들이라는 얘기죠. 그들은 강도들이에요. 그들은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었고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강도들이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자신들의 마음을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신실한 이방인들입니까? 아니면 이름만 유대인이지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리는 강도들입니까?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그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이 아닌 딴 마음을 먹고 다른 생각을 갖고 예배당에 나온다면 강도이지 이방인이 아닌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만민을 하나님의 전으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슴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슴에 나아가서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사람들은 바로 이사야 56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오늘 수로버딩의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 믿음을 고백하는 그 겸손한 믿음의 소유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충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바로 이 이방인 여인과 같이 주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라는 선언을 들으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